창세기 15장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앞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소돔이 공격을 받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소돔이 패하게 되고 그리고 소돔이 노략을 당합니다. 특별히 소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무엇하느냐? 아브라함은 종들 300여 명을 거느리고서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밤에 적의 진영을 기습하게 되고 그리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승리 이후로 오히려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상대가 반발할 것이고 또한 피해를 입은 누군가는 보복을 계획하게 됩니다. 나를 돌아보면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에 해당되어지게 되는데 상대는 강한 자로서 그들은 나라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수치를 당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혹 기습을 당하게 되면 내가 거느리는 이 인원만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승리하였지만 동시에 위험에 노출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하루가 불안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시는데 어떠하느냐? 나는 너의 방패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너의 보호자이고 나는 너의 공급자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들이 적군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의하여서 쫓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일상이 고되게 되는데 때로 매우 어려운 일들에 처하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일상이 소풍이 아니라 전쟁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이 땅에 우리의 여정이 소풍이 아니라 전쟁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적군들과 맞서 싸우게 되는데 특별히 진리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에 우리가 무엇할 것인가? 우리는 준비하고 또한 늘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반면에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은 막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는 상대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전쟁의 불균형입니다. 대적에 비하여서 신자는 흠이 많고 그저 평범한 존재에 불과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공정하지 아니한 대결에 처하게 됩니다. 더욱이 이 싸움은 어두움의 한복판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가나안도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가나안은 어두운 땅으로서 우상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혼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도 힘든 일이 되어지게 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여서 신자를 유혹하게 되는데 오히려 신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세상에 굴복하게 되고 또한 무절제와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서 겁내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게 됩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두려운 힘보다 더 위대한 진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하였고 또한 그들을 이기었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심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어두운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자 노력합니다. 우리는 고독과 침묵 가운데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 나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새김으로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내면화되는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변화된 삶은 결국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결심하고 살아가느냐? 우리는 하나님에 관심을 둡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무한한 호기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있고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강건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악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생명을 살리는 사명에 임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살리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합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선한 싸움에 임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본문에서 상급이 언급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앞서 전쟁하게 되는데 싸울 때에 위험하여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서 적군들로부터 얻은 전리품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은 마땅한 권리로서 이에 대하여서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독특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물건들을 전부 다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찾아와 말려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은 나에게 보낼 것이나 물품들은 너가 가지라고 재촉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절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신앙입니다. 이 전쟁은 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오히려 하나님의 승리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는 승리에 대하여서 전리품을 탐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입니다. 이로써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그 이상을 구할 것이 아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승리 이후에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떠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경청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안전을 보장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거친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군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성경이 곧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됩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에 아브라함이 질문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시나이까라고 질문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은 이 이상의 더 많은 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상은 그에게 있어 충분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으로 거슬러 가게 되면 기근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곤란하여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왕이 그의 아내를 빼앗아 가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고자 힘을 다하지만 현실의 벽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높고 그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작게 됩니다. 그러자 불안한 생각들이 쌓이게 되고 어느 날에는 밤새 뒤척거리며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어려운 일과 부딪히게 되면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되고 또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대략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사람은 제한된 조건만 보고서는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조금만 잘못된 일이 나타나면 그것이 곧 나의 탓이라고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결국에 이르게 되면 늘 최악의 결론에 이른다라고 가정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낙심하면 더 깊은 절망에 빠져들 뿐입니다. 사람은 더 이상의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면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기 때문에 솔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로 말미암아서 불안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붙들어 주게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간섭하시는데 어떠하느냐? 아브라함은 아내를 되찾게 됩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역사하심 가운데 아내를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바로 왕으로부터 더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금과 은과 가축으로 풍부하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부족할 것이 없는 오히려 넘치는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많은 상을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볼 것은 아브라함은 이제 나이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짧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결국 내려놓을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상이 아니라 상속자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은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신이 무력하다라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그 이유만으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느끼는 무력감은 반대로 기도의 비결이 되어지게 되고 원동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연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화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신앙의 중심을 지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드리기를 결심하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10년 전으로 거슬러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감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노년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없음에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고대 문화를 돌아보면 어떠하느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라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혼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다른 사람과 경쟁합니다.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은 앞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나는 제자리에 맴돌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나는 세상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진다라고 여깁니다. 이에 대하여서 안간힘을 다해서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고자 하지만 더욱더 뒤처지는 것을 스스로가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벼락거지라는 말이 신조어로 등장하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나는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면 자산의 격차가 심해지게 되고 오히려 자산 증식의 기회를 놓쳐버려서 한탄하는 말입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되 뭐라고 하느냐? 거지라는 표현, 특별히 벼락거지라는 표현으로서 자신의 절박함을 표현하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 가운데 속에서 자꾸만 도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변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어떠하느냐? 벼랑 끝에 섰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물러설 곳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가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이 느끼는 불안과 겪는 두려움에서 탈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익숙함이 주는 안도가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갔을 때에 느꼈던 그 평안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로 위험한 일인가? 후에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 입구에 이스라엘 그 후손들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정탐하고 보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는 부정적이라 무엇이라 말하느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죽게 된다. 전쟁하면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들 역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다수가 반대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상대는 거인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가 되지 아니한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나야 된다. 도망가야 된다. 오히려 그들이 대안을 제시하기를 온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하는 말이 그들은 하나같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제안하고 또한 실천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세상의 노예로서 살아가기를 자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성취하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하여서 더한 간절함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심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떠하느냐? 좋은 사람도 있지만 동시에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간에 속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누군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럴수록 사람들이 저마다 짊어지는 짐은 너무나도 무겁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고하여도 정해진 답은 없고 세상이 내놓는 확실한 답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쉬지 아니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실제로 조카 롯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함께 출발하였고 함께 고생하였고 함께 도착하였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이르게 되면 롯은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 롯은 전쟁 포로로서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의 곁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롯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약속의 땅 바깥 멸망받을 소돔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리를 지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은 걱정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에게 매달립니다. 믿는 자라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대답을 듣고자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 자녀는 부모에게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직설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혹 관계가 깨어지면 어떠하느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자녀는 더 이상 부모에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집 밖으로 나가서 헤매이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은 기적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은 사랑에 대하여서 목말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돈이나 재물은 사랑을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이나 재물이 많다라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냐? 사라는 자신에게 있어서 낙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금도 넘치고 은도 넘치고 가축도 넘치고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데 오히려 나의 삶에 낙이 없다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게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만 구하지 않습니다. 만일 시장 여정에서 우리가 기적만 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기적에 치중하게 되면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인지하신 하나님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져야 될 것이며 일치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지를 향하여서 누구보다도 더 빠르게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과 발을 맞춰 걸어가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심하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자신의 계획은 이러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알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과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하여서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지만 내 계획을 주장합니다. 현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떠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노력합니다. 분명 그의 처한 현실은 어렵습니다. 나와 아내는 나이가 많고 따라서 자연 출산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종을 입양하게 되고 그를 상속자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재산을 상속하게 되면 그는 가족 전체를 돌보게 되고 그리고 그는 이후의 장례를 책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나는 자녀가 없으므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안에 기록되어지게 되는데 당시에 보게 되면 자녀가 없으면 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로 삼게 됩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제안이라는 것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자연 출산을 고집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고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것이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이상 하나님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그 생각 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상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결론에 이르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낡은 관습에서 벗어납니다. 15장을 보게 되면 대화입니다. 아브라함이 묻고 하나님께서 대화하십니다. 이 대화를 보게 되면 때로는 지루합니다. 왜 그러느냐? 앞서 전쟁 치르게 되는데 전쟁은 결과가 명확합니다. 승자와 패자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대화는 결과가 모호합니다. 승자와 패자가 누구인지 모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대화 없이 그리고 고민 없이 그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붙들고 실험하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에 대하여서 알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제 해결을 세상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문제 해결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우리는 쉬운 해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쉬운 사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현실 위에서 힘겹게 싸워가게 되는데 동시에 우리는 복잡한 일상 가운데 속에서도 나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과연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마태복음에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서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것이 모래 위에 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구분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합니다. 결국에 이르게 되면 심판자는 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이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내 말이 옳으니 하나님 나의 계획에 무조건 따라와 달라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온전한지를 재점검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닫혀있는 마음이 아니라 열려있는 마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실한 자세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일을 믿음으로써 기대하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 약속을 따라가는 여정은 험난하게 됩니다. 전쟁도 치르게 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떠나가게 되고 변하지 않는 삶을 보게 되면 마음 가운데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치게 됩니다. 모세 역시도 변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을 보려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울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쳐 쓰러지게 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약속의 대체품을 찾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약속이 아니라 세상의 무언가를 쫓아서 살아가겠다. 이로써 자신 안에 욕망을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욕망을 어떠한 식이든지 채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는 목마른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샘물을 쫓아서 뛰어다니는 사슴과 같이 오늘 하루의 계단을 힘차게 오르기를 힘쓰게 됩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면서 현재의 장애물을 넘어서는 용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써, 걱정이 아니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